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좀 뭐 이렇게 자리가 전에보다 풍성해 보입니다. 아무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빈이, 현빈이 이렇게 매주 나오니까 너무 고마워요.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새로 오신 김웅진 쌤 오셨어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환영합니다. 네. 네, 김웅진 쌤 오셨구나.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사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결심이 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한 절 읽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또 궁전, 이거를 건축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심 이후에, 이제 2장 1절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결심을 하니까, 이제 막 성전 건축하는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막 재료도 알아보고, 일꾼들도 알아보고, 그 내용들이 2장 이제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3장 가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심하니까 사람이 결심하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다는 얘기는 이미 예언이 되었죠. 솔로몬도 예언을 들었고,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부터 예언이 있었어요. 너가 성전 건축할 거라고. 그 예언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언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결심해야지 실제적으로 일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 사람의 결심이라는 것. 살 빼는 것, 다이어트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결심해야 되지. 그죠? 성경을 묵상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도 그냥 되지 않아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도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참 너무 사랑하고, 저도 성경을 매일 읽어요. 안 읽으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제 어쩔 때는 바빠서 못 읽을 때가 있죠. 그때는 뭔가 찝찝해요, 마음이. 그래서 꼭 읽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제가 원래는 성경을 그렇게 잘 읽던 사람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제가 29살 때 은혜 받았던 얘기를 했습니다만, 은혜 받고도 그게 당장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되냐면, 은혜 받고 한 수개월 지난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때는 목사였기 때문에 설교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데, 이게 뭔가 힘이 없는 거예요. 뭔가 힘이 없어요. 저 스스로도 설교하면서도 힘이 빠지고 그랬었어요. 이게 왜 이런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 왜 이런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그때 당시 성경도 읽었지만 성경 읽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니까 현대신학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인 신학책인데 현대 사상, 현대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학을 풀어낸 책들입니다. 제가 성경만큼이나 그런 책들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주 인간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이게 왜 설교에 힘이 없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책을 너무 많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만으로 내 생각과 내 사상, 내 삶을 구성할 수 있는가 했을 때 그때 당시 제가 신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읽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런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결단해야겠다. 이 존 웨슬리도 한 권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는데, 이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내가 그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단해야지. 그리고는 그 현대신학책을 제가 읽지 않기로 결단하고 상당히 버렸습니다. 상당수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한 성경만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 2년에서 3년간은 한 5시간에서 6시간 성경만 읽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결심이 되더군요. 한번 성경만 읽어보자. 그래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한 2, 3년을 그냥 성경만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면서부터 사람이, 내가 생각이 이런 것들이 잘못됐었구나. 성경적으로 이런 게 틀렸었구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2개씩 떠오르게 되더군요. 그래서 내 생각을 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더 즐거워지고, 더 맛있어지고, 그래 되더군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한 절 한 절에 전율할 때도 많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길러낼 때도 많아지고,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성경이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더군요. 지금은 성경 아닌 다른 책들도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안 읽을 수는 없어요. 읽어야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성경을 중심으로 그것들을 보지, 이것 때문에 성경하고 부딪히고 헷갈리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나왔냐, 어떻게 된 거냐면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심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경에 집중했더니 그 다음부터 성경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좋아지고 더 꿀맛같이 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더군요. 그게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죠.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려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보면 선지자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다들 그랬어요. 가면은 결박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다 말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너무나도 투철해가지고 그게 자기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결심합니다. 아니다. 내가 결박이 될지라도 내가 가야 한다. 그래서 결심하고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박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결박됐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보호받게 되었고, 그 결박 때문에 자기가 막연하게 품었던 로마, 그 막연하게 품었던 로마에 진짜로 보호받으면서 로마에 안전하게 가게 되었고, 거기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까지 전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이라는 것도 이 사도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한 조각을 보는 거예요. 한 조각. 예언이 한 조각을 보는 겁니다. 결박되긴 결박됐잖아요. 그대로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짜 뜻은 결박되냐 안 되냐 있지 않았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진짜로 온전히 사명을 다 이루는 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 보지 못한 부분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사도 바울의 결심을 통해서 오히려 결심을 통해서 예언이 보지 못한 부분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까지 나아가서 선교하게 되는 귀한 일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결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들을 나타내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쓰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결심, 사람의 결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결심을 생각해 볼 때 하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지금 막 결심하려고 한다고 해서 결심이 되지는 않죠. 사람의 결심이라는 게. 이게 이제 결심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뭘 막 하려고 한다고 해서 결심이 딱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건 결심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 결심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살 빼려고 한다고 막 내가 살 빼야지 한다고 쫙 결심이 됩니까? 이게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결심이 이루어져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느 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이 결심에 있어서 중요한 게 어느 날. 여러분, 본문에서 이제 솔로몬이 너가 성전 건축하리라 이런 예언을 들었어요. 왕이 되기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나서 바로 결심해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죠. 않았어요. 이 결심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오늘 역대하 2장 1절을 읽었는데, 이 결심은요, 왕이 된 다음 4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어디서 나왔냐 하면 3장 1절에서 2절,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자, 이제 알 수 있죠. 결심하고 2장 1절에 결심하고 막 재료 알아보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 4년이 지나서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결심이라는 게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살다가 어느 날 결심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결심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성전 건축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결심했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거는 내가 결심한 건 맞아요. 내가 결심한 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느 날 내 결심은 맞는데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 이루어져요. 이건 분명히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능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수동적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어느 날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무수히 많은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서 그 결심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왕이 되고 4년이 지나면서 4년 동안 솔로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 일들을 통해서 어느 날 결심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결심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래서 그가 결심하고 성전 건축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살 빼는 얘기 자꾸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한 30대 중반쯤에 제가 지금 한 67, 조금 덜 나갈 땐 66 이렇게 나가요. 이제 67 정도인데 한 10년 전에는요 제가 75죽이었어요. 75죽. 75kg에서 76kg. 그러니까 제 키에 75kg, 76kg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먹어요. 그냥 그때 당시 잘 먹었어요. 그냥 막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너무 이제 힘들더라고요. 살을 빼야겠다 마음을 먹지만 안 돼요. 그때 당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막 살을 빼야 되는데 결심은 안 되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런 어느 날 어머니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한 2주 전, 제가 어떤 결심이 이루어지기 한 2주 전입니다.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너 건강 관리 좀 해라. 너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건강 문제가 자꾸 마음에 온다. 너 건강 관리 좀 해라. 걱정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 맞아요. 살 빼야 되는데. 그래도 결심이 안 돼.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좀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심하기 한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장모님도 무슨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것도 꿈을 꿨다는데 무슨 얘기냐. 꿈에 제가 나와가지고 꿈에 막 정신없이 먹더래요. 막 실컷 먹더니 막 애가 이래가지고 숨을 그러면서 나 죽겠다. 나 죽겠다.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모님이 그 꿈을 보시고는 저러다가 죽는데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꿈을 깨셨대요. 그 얘기를 아내가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스스로도 힘들다 하고 있고 2주 전에 어머니하고 통화하다 그랬고 장모님 얘기를 딱 듣잖아요. 그때 갑자기 나 이러다가 죽을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결심이 생긴 거예요. 그때 결심이 되더군요. 내가 결심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이러다 나 큰일 나는 거야. 그때 결심이 탁 되면서 이거 운동하고 밥 줄여야겠다. 양을 줄여야겠다. 그래서 양을 줄이고 그다음에 매일 이제 자전거 집에서 이제 앉아서 타는 자전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2년 전에 사놓고도 한 번도 안 탔던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거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하루에 1시간씩 타고 밤양을 줄이고 그래서 살이 쫙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 이제 유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나는 이게 살 조금 올라가면 나 죽는구나.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결심 하나도 제 의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신 줄 믿습니다. 결심이라는 게, 사람의 결심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건 맞지만 분명한 건 아십시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어느 날 결심이 이루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솔로몬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솔로몬도 그런 거였어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을 결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부지런히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결심하고 성전 건축을 했을 때 이 건축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역대하 6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역대하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솔로몬은 알았어요. 내 속에서 결심이 이루어지고 일이 시작될 때 내가 결심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심이 내가 한 건 맞지만 그 결심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2장 13절. 우리도 이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셔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소원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어떤 결심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내가 믿은 건 맞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믿게 하셨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셨던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셔서 어느 날 나에게 결심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믿었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 택함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내 믿음을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내 믿음을 너무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떤 사람은 막 내 믿음이 좋다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그러지 맙시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뭐겠어요? 그럼 우리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대단한 비장한 각오로 덤벼드는 것. 이거보다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순간순간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하고 어떻게든 연결되려고 해야 되고 순간순간 작은 것 하나라도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이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성실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필요한 결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심했습니다. 근데 이게 4년 만에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 전에는 뭐 했겠어요? 이 역대한 내용을 보면은 1장부터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걱정이 많았어요. 그 위대한 왕 다윗의 뒤를 위해서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성전 건축보다도 무슨 문제냐면 내가요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나 이게 온통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1장부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왜 막 대단한 성전 건축 막 이런 거 지금 그게 눈에 안 들어와.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다윗의 뒤를 위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까? 이게 고민이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막 성실하게 주님 앞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잘 아는 1000번째 막 드리면서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자기 문제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께 이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그렇게 주님께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도 얻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존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간 솔로몬.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내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빌파도 알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계신 성령께서 일하셔서 마땅히 빌파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은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고 아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흘러가게끔 이끌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결심하게 되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또 남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막 이렇게 좀 강요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너 이거 해. 너 이렇게 해야지, 너 이래 되지? 그래서 이렇게 강요할 수 있죠. 또 가족의 신앙 문제 때문에 답답해서 그죠? 막 그럴 수도 있고 자녀 문제 앞에서도 그럴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강요한다고 해서 일이 되지 않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요한다고 일이 되겠어요? 오히려 더 반대 마음이 생길걸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강요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그렇게 결심을 강요해서 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게 여러분 진짜 길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차라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소망의 기도 제가 다녀왔는데, 소망의 기도 기도할 때 맨 마지막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떤 고3 딸이 있는데, 고3 딸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게 부모님 마음에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그걸 기도해 주려고 하는 순간 그 PD가 갑자기 조언 한마디를 해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별로 그래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얘기한다고 해서 부모가 원하는 방향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딸이 그 마음을 알고 듣겠어요? 솔직히 듣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듣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어질 수도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피상적인 답 같지만 정말 이게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녀 문제, 가족 문제 모든 게 그렇습니다.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라서. 그러나 그러다가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내가 해서 될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그 EBS에서 나온 책인데 부모 대 학부모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서울대 경영학과 13학번. 13학번이면 13년도에 입학한 애들이죠. 서울대 경영학과 13학번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지질이 또 못했던 학생들이 55%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경영학과 가려고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공부 정말 못했던 애가 55%가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 경영학과 13학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이 55% 애들이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그렇게 못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자기가 깨닫고 막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경영학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학조사를 해봤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됐나. 근데 이 55% 애들 대부분이 그랬대요. 부모님들이 얘네들한테 야, 너 공부해라 이거를 강요를 안 했대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 55% 애들 대부분이 안 했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얘들이 스스로 심각함을 느끼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서울대 경영학과 갔대요. 그러니까 얘네들 조사해보니까 강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강요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결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마음도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도 주께서 어루만지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게 지금 결심하자가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자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게 복음입니다. 완전 다르죠. 복음은 지금 주님께로 나아가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결심하자 그러면 이게 복음일 수가 없잖아요. 복음은 지금 이런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복음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예요. 내가 복음적이어야지. 내가 지금은 이거 가지고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로 나아가자. 여러분 그러면 내 스스로도 결심에 강요해서 자유해질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신방을 많이 다니잖아요. 이렇게 신방을 많이 다녀보면서 참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들을 때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가족들 중에서 이제 교회 가자 그러면 나중에 갈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뭐 남편도 그렇고 근데 왜 이제 나중에 가냐 나중에 갈게 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얘기한대요. 근데 꽤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내가 특히 남편들 술 담배 끊으면 나갈게. 내가 술 담배 끊으면 나갈게. 그렇게 그나마 이제 이분들이 양심은 살아있는 분들이죠.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뭘 언제 끊어? 그러다가 못 끊을 수도 있어. 그냥 일단 예수님께로 나오면 되는데. 여러분 그쵸? 여러분 믿습니까? 일단 예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죠? 그럼 술, 담배를 끊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고. 일단 괜찮아요. 술, 담배도 괜찮아. 일단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일단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참 안타까워. 그러다가 진짜 안 오면 어떡해, 진짜. 그게 더 무서운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방 다닐 때마다 그런 게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면 아니야 일단 나와. 괜찮아 일단 나와. 그리고 그렇게 권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큰 분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의 결심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 일에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순간순간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나아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순간순간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